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지은 큰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늘 보여주셨네. 아멘. 64장 세상과 마귀 아파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 저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인생이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시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분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절 3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이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전투를 하는 저희들
이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돼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생 구원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받은 은혜 구원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고 싶은 이 마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땅에 떠날 때 제일 귀한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의 은혜 감사가 넘치는 이런 저희들 돼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헛된데 시간을 다 빼고 힘을 다 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겨자씨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까지 봉독을 할 때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본문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찬송할 때부터 은혜가 오더라고. 또 그거 아니면 본문을 딱 읽을 때부터 은혜가 오더라고요. 진짜 은혜를 크게 주실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읽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나가고 이러면서 그게 내한테 깊은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 할 때 그런 벌써부터 시작이 그래 되더라고요. 특별히 은혜를 줄 때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고 본문을 봐도 읽었는데 금방 지나가 무슨 본문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상하게 그 예배가 시작하면 찬송 때부터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본문을 딱 하면 본문이 탁 벌써 외워지고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면 그래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있잖아요. 본문 읽을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1절에서 3절 안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건 보이지 않는 누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 뜻입니다. 자, 믿음으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로. 예물이 어떤 예물이죠? 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는데 어린 양이 바로 그 예물이 뭐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의까지 주신 그 주님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믿음의 예배 생활. 곡식으로 들은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는 건 안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예물이라는 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자 이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거를 배경의 목사님 해석을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과 동행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이 영생이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영생. 하나님과 동행은 뭐라고요? 그 영생.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고 전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이지.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서로 기쁜 게 동행이지. 서로 이렇게 불목한 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몸이 같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불편하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게 뭐죠? 동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동행은 뭐죠? 영생이지요. 영생, 하나님과 동행.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다해서 순종하는 이거, 하나님 알아. 당신의 그 모든 은혜, 내게 사랑, 그분의 크심, 그분의 두려우심도 내가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기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죠?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진노하시겠죠. 그죠? 저번에 섭섭해 하시겠지. 근데 은혜를 많이 줬는데도 또 여러 번 했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도 모르면 진노가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상까지.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믿음장에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까지 정도이고, 자, 베드로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의지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의가 없잖아. 하나님 의밖에 없어요. 천상천하에. 천상이라는 것은 하늘, 땅, 우주와 전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것이 누구죠? 예? 우리의 의예요. 믿음의 의가 우리의 의인데, 여러분들 자기 행위, 어떤 율법적 행위를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율법의 행위에 인간의 행위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어떤 행위를 해도 의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한 가지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의예요. 그죠? 다른 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꼭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저도 이거 어릴 때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 점점 왜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에 의가 의로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특히 목사님들 이렇게 봐도요, 아직도 이게 구분을 말은 안다고 했지만 설교까지 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의 행위의 의를 찾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 믿음의 의가 의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거는 목사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평신들에도 깨우쳐주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목사라도 하나님 깨우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분은. 내가 가르쳐도 지금 여기 우리 여러분들도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들어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이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아는 내용이 또 뭔데요? 내가 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는 거지. 아무리 우리 공예에 무슨 백모씨 만들어 13가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오고 16가지 구속을 외웠다고, 또 어떤 성경 본문 하나 외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게 감사하고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자기 행위와, 그죠? 그걸로 나타날 때 또 마귀가 막 오늘 찬송가 세상과 마귀 앞에 갖고 막 나를 주님과 끊어오려고 때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 나가면 그거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알므로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은혜롭고 평강 있고 고독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없어. 남이 원망스럽다, 섭섭하다, 벌써 이게 믿음이 떠난 거예요. 인자 입사님, 섭섭하면 믿음이 떠난 거 맞아요? 물론 어떤 섭섭하게 행동을 했겠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거 섭섭하면 그 당연한 거에 믿음이 떠난 거예요. 예? 예? 우리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섭섭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피험 들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잘못이야.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읽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 보면은 뭐 띄워줘도 되고 멋이 띄우기 힘들면 창세기 45장 5절과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됐잖아. 총리가 됐는데 이제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왔을 때 이제 처음에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니까 형들이 놀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요셉에게 복수당하겠다 겁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진심으로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또 바로 한 절 넘어서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형님들, 왜 저렇게 했지? 너 이제 복수해야 되겠어? 너무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평소부터 안 했다는 거야. 그죠? 안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개별 주권 섬유 하나님 하시는 순서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죠? 그죠? 왜 제가 이걸 아는가 하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를 친척돈 부산에다가 딱 내려다 놓고 몇 년, 한 8년인가 소식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산 내려가서 한 6개월 만에 서북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서북교회를 인도해갖고 여기서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 성을 만나고 또 그런 신앙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는 그걸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어머니도 기억하고 있어. 이제 한 8년쯤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가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아버지를 받을까, 받지 말아줄까, 그렇게 아무도 없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누님들도 다 없었고, 우리 형님이 있어도 어느 대상이 안 되고 하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 어머니, 제가 요셉까지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그 요셉의 성경 읽었지만, 여기 이 깨달음이, 이 구절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오지, 하나의 주권 개별 섭리, 그걸 믿고,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써서 했으니까, 그,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응? 응. 근데 나중에 그 앞에 모르다 뒤에 성경 읽어보니까 전에는 모르고 지냈던 건데 그 현실을 당하니까 이 성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성경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랬다가 원망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 마음이 진짜 원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섭섭한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순서 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거 섭섭하지. 하나님 하시고 잠시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있는데 섭섭하다는 뜻은 별로 없어. 어떨 때는 그 감당하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도 있어서 너무 내 속을 새기니까.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입이 바짝 말라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신경을 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왜 저럴까? 뭐 이 정도까지는 됐지만 저걸 망해버려야 돼.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내가 그 말씀대로 그거 믿어보려고 감당을 하니까. 그래 너무 속색이니까 그죠? 바짝바짝 입이 타긴 타더라고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 보면 우리 이용렬 집사님의 속색이는 것도 아니야. 단수가 아주 낮게 맞아. 너무 하니까 별로 속성이는 건 아니야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지가 뭐가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속에 썩지.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기분이 되니까 살아가는데 편하네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편하네요. 예. 하나님 한 분의 주권 개별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내 모든 이해 못하는 순서도 하나님이 다 나를 책임지고 내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편하네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 어저께도 시편 외웠죠? 시편에 그 몇 편? 시편 39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맡겨라. 그 앞에 여호와를 기뻐라는 게다. 자,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다음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왜? 저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내 길을 몰라도 주님께 맡기고 가자.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어. 알겠지 뭐든지. 뭐 중간 다는 아니라도 중요할 때만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뭐 두려운 일인데 그러면 내가 보면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해서 저러면 사람들에게 고독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도 할 건데 옳은 건 맞지만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냐 하지만 나를 부인한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니까 난 모르지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고 맡겨봤어. 그리고 광야 생활이 고독한 것 같아도 나 홀로 남는 게 고독한 것 같아도 그럴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광야 생활이 더 좋더라고요. 응? 사람에게 고독하지 않아.
뭐 사람이 어려면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내 편 될까? 나를 멀리할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에도 그런 신경을 많이 써. 제가 얘기했잖아요. 옳은 거 알지만 옳은 거 가다가 보면 고독해지니까 그게 더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랬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사람들이 쭉쭉 떠나서 오늘도 아까 산송가 67장이지 3절에 64장이다. 세상과 마귀 앞하니. 믿음이 이긴다. 광야 같은 세상 얘기는 안 나오네. 우리 백사장 산송에 내 기도하는 시간에 광야 같은 세상에 나오지. 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 광야 생활이 백사장 찬송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쭉 하면서 그 백사장 마지막에 광야라는 그 단어보다도 저기 2절에는 광야 같던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제 2절에 두 절째 나오고 4절에는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며 이렇게 그래 사람 속에 파묻혀서 그래 네 더 뭐니 뭐 그것도 뭐 서로 좋을 때 있지만 광야가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정말 확실히 믿어줄 그분이 뭐 세상에 옥녀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다 해줄 수 있겠어? 집사님들? 못 해주지. 그럼 세상 그 동네 언니들이 다 해줄 수 있겠어? 못 해주지. 저도 이 총공에 있지만 총공에 우리 동료들이 날 다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줘요. 제가 그 남에서 그때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아무도 내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지금 공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저께도 어떤 분이 막 목사님 뭐 우리 공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막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 그래.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대와 몸이 같이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가 가면은 우리 백목사님 그 아프고 난 다음에 설교가 첫 번째가 날이 그리고 그림자가 할 때 그 설교 안 했냐? 그 마지막에 한 번밖에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설교를 하지 않았냐? 그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가 돼가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된다 했죠?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야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동행 세상을 승리하고 구원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사모하고 가는 그 산생활. 그럼 자꾸 산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사람이. 같이 갈 사람이. 예? 적어지지요. 나중엔 자기 혼자밖에 남을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남아도 거기 가니까 누구를 만나죠? 신하 집사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요. 그 깊이 만나잖아. 그래 그분하고 가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사람 많이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러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떼놓고 그거 주니까 좋다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 조금 회개하고 믿고 오니까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하니까 어이구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 내놓고라도 이걸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을 볼 때요.
맨 마지막에 자기 이삭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 앞에 수많은 엄청난 재물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또 이래 나오고 그 앞에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때마다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을 내놓고 내 거로 될 수 있는 작년에 가질 수 있는 것도 내놓고 하나님 택했잖아요. 고독의 길을 갔잖아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옆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그 가지 말라고 해도 고독의 길을 택했잖아. 저는 고독의 길을 택한 사람 중에 우리 정치인들도 보고 신앙인들도 보는데 정치인들 한번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던 고속도로 논란한테 미쳤다고 세계 그 어떤 그 투자 기관에 의원이네 말해도 되지도 않는 일 하지 말라고. 이거 누가 하라고 한 사람은 독일의 대통령이 딱 보여주면 우리는 이렇게 히틀러가 넣은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좋은 거다고. 그래서 이래 된다고. 그분 한 분만 딱 보여줬고 모든 세계가 다 반대한 거야. 근데 독일은 고속도로가 있어도 당연하겠지만 그 산업이 발달했을 때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 고속도로 놓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분은 이걸 놔야 뭐가 시작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한 거고 이걸 놓을 때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 방향을 바꾼 거지, 그지? 아마 독일의 그 대통령은 이걸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가르쳐 줬을 때 그걸 받았겠지, 그죠? 자, 그것만 그렇겠어요? 뭐, 내가 뭐 보니까 이제 우리 경공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려니 중화학공업이라는 거는 철강, 저런 제철소, 조선소, 화학, 비료공장, 뭐 석유 정제공장 이런 걸 경공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신발 만드는 거, 그다음 이용료 제일 모직에서 이랬잖아. 그런 옷 만드는 거, 싼 임금 그런 게 경공업이잖아. 그거로 계속해서 이 이상 나라가 발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화학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려니까 내각의 장관들이 다 안 된다고 전부 다 반대했대. 내각의 사람들이. 자기 밑에 세운 장관들도 고도가겠죠. 그 길을. 그죠? 근데 근데 중앙국업을 해야 선진국이 되는 그 길을 중진국이라도 가고 성주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여건상 안 된다는 거야. 여건상. 근데 해보자. 그럴 때 고독하겠죠. 그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안 된다고. 자, 고속도로 놓을 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고속도로 놓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했죠? 도로에 누워서 끌고 가, 덮고 가라고 항의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 다 타고 다니고 있었잖아. 그렇지? 왜? 부자들 위해서 고속도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따라올까요? 못 따라올까요? 못 따라오지. 고독한 거예요. 또 한 사람 해볼까?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 그분은 해봤냐고. 해봤어. 참 그때 20만 톤 되는 배를 도크도 안 만들고 도크로 타면서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 고독했겠죠. 그렇지? 다 안 된다는데 가는 길이야. 또 한 사람 박태준이라는 분이 있잖아. 수항제철 만든 사람. 거기도 안 된다 했는데 또 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들 다 이면에 보면 그분들이 저는 박태준은 마지막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뭐지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까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지만 정주영도 보면 처음에는 그분이 본래부터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랬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이야. 알겠죠?
뭐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다 믿잖아요, 그죠? 밑에 보내 손자들까지. 또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걸 천명하니까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천주교든 기독교도 다 믿는 자식이 되잖아, 그지? 아내는 아내가 불교인이랬지만 자식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잖아, 그지?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어떤 그게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독한 걸 이겨내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옳은 거, 옳다는 걸 해나가고 또 하나 그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인물들도 보면 다 신앙적인 관계를 갖고 그렇게 했지. 그냥 인간의 의지 갖고 한 게 아니더라고, 다 보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역사가 시대적으로 딱 맞아져. 우리나라가 인간이 박정희 때 뭐 했다고 된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또 맞춰준 거야. 그걸 알겠죠, 그때. 자, 이런 걸 볼 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앞에 뭘 말하다 그랬지? 시작이. 믿음에 대한 걸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지. 고독한 거, 광야 생활도 하고, 그지? 광야 생활. 전투. 하나님 한 분 가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를 보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떤데?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세상 악한 세상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격렬히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외워야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며 산길 자를 찾나니 말세가 되면 격렬하게 옵니다. 그죠? 그죠? 마귀가 또 주님 원래부터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죠? 그거 왜 사랑하면 세상에 이리가 삼키려고 하는 세상에 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면서 그 배우게 하려고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그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냈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은. 그래 광야 세상에 보냈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마귀의 나를 상킬하는 역사가 강한데 두려워하지 말 거는 나를 양육하려고 보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은 그죠? 믿음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면서 누구를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갖고 자기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대적하는 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수에 셀 가치가 없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수없이 몰려서 뭘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한번 믿고 갈 때는 그 감당이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때 소지말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 그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러더니 저 사람들도 깨우쳐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 해가 져서 그림자 어둡고 밝고 그림자가 없으니까 뭐가 어두운 때지 밝은 때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때였잖아요. 날이 해가 진다는 진리와 영감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두워짐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 전체가 어두워져서 어두운 데니까 뭐가 밝은 데인지 뭐 어떻게 어느 게 어떤 눈으로도 알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
그러네. 그때 우리는 우리 공회 안에도 뭐 옳다 해도 어느 게 옳은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죠? 그럴 때 유일하게 주님이 어두울 때는 어떻게 걸으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까 오늘 몇 걸음 볼 수 있는 그것만 가면 되죠. 발에 등불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멀리까지 안 보인다고 난 못하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은 그게 날이 몰약산가 그때 몰약산 용의 작은 산으로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아마 나왔으니까 헤르몬에서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는 주님 함께 가는 그 길을 어두울 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숫자는 적어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고독하게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야 되니까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못 가니까 못 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고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선으로 가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고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공에 같이 나가기를 바라고 모든 삼봉교회도 같이 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다 쫓아가야지.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미혹을 받아갖고 마귀에게 침노받아갖고 못 간다 이거야. 그죠? 근데 너는 그 길을 갈 때 그만한 하나님이 힘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같이 한 게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전투에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분명히 저희를 이기시는데 그분과 함께 가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함께 어떤 사람이 함께 가면 이기죠? 진실하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야. 뭐 사람들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뭘 보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돌고래도 IQ가 한 80은 된다네. 사람 IQ 보통 한 100에서 110 사이 되잖아. 그럼 사람하고 돌고래하고 다른 게 뭘까? 사람은요, 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협업을 하잖아요. 어떤 연구를 할 때, 그죠? AI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연구를. 여러 사람이 합동해서 연구를 해갖고 또 그 힘을 합쳐갖고 그런 어떤, 문명을, 과학 업적을 이루고 뭘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지혜 능력 갖고, 내 혼자의 지식, 지혜 능력 갖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죠? 다른 사람의 지식, 지혜, 능력을 함께 끌어서 합쳐갖고 이런 문명을 이룬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옛날부터 도시가 만들어질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여 사는 데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과학 총기를 내니까요. 사람이 100만 명 모여 사는 데 있고 500만 명 모여 사는데 500만 명 모여 사는데 그만큼 모든 발명과 뭐가 나온답니다. 사람이 지혜가 합쳐진답니다. 그만큼 그렇게 튀어나온다. 경쟁이. 그러면 10,000명 모여 사는데 그만한 문명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러면서도 사람 치열하게 싸우잖아.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인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향해 연결돼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그 길이란 거예요. 사람끼리 지식, 지혜, 능력을 합해갖고 사는 게 엄청난 문명을 이루는데, 그죠? 자, 혼자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연구들은 도로 대규모 정부가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떤 기계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혼자 연구를 할 수 없어요. 요즘 것들은 모든 게. 그죠?
그렇지. 자, 근데 인생이 그 돌고래 같은 거 약이가 80인데 자기들끼리 몇 명만 하고 혼자만 사니까 아무 해낼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뭐 아주 원시대 같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그 문명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작업자족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인간을 넘어서 누구죠? 누구?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니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연결해서 협업해서 사면 그것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물론 혼자 사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게 낫는데 제일 어리석은 게 사람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거야.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야. 나 혼자 잘한다는 거. 저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서로 간다. 사람이 뚝뚝 떨어지는데 기혼처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같이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도 제일 창조의 근본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하나 더 깊이 가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되고 그것들을 다 이긴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인간들 그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인생의 코에 호흡이 있는데 수에 쉴 가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그나마 사람들이 낫지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시업적으로 사는 게.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유황의 몰약산 유황의 작은 선화가 점점점 고독해지는 그저게 왜 그게 좋은 거는 하나님도 없이 나 혼자 먹고 완전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하고 죽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향해서 가기 때문에 더 지혜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무슨 사람 수없이 모여서 사람 있는 가운데 사람이 모이니까 좀 만나보고 이러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서로 같은 믿음 형제되니까 서로 도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 도움받기만 교회 온다면 그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왜 꼭 내가 도움만 받아야 되겠어? 그 도움 받는다고 또 좀 절대로 안 받겠다 이럴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순수하게 하는 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해주고 이렇게 안 해주면 삐지고 할 사람은 삐질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날 뭐 해주는데 요거 안 받아줘 감사 표시 안 하고 또 뭐도 안 하고 삐질 거다 싶으면 옹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옹려 주면서 그걸 속으로 마음이 원해서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럼 안 줘야지. 그치?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줘놓고 뒤에서 꿍적꿍적꿍적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그런 시대야 지금.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단계. 그냥 쑥 외우면 안 돼. 날이 기울고 그림자 신의 김영미 씨 어떻게 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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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의 작은 선으로 가야지. 왜 그걸로 가지요? 주님을 만나지니까. 근데 그 산으로 가다 보면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귀가 자꾸 미혹이 심하니까 우는 사자같이 dur어다니면서 참견해서 삼켜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갈수록 하나님 분명한 위로가 있고, 그렇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와 함께 하면 이기죠? 어린 양과 함께 하면 이긴다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그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많은 것을 이기시터요. 이긴다는 건 그 앞에 일곱 머리 엿불 짐승에 나오는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음료도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기시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예, 혼자 있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사람이냐 나냐 해서 하나님 한 분께로 탁탁탁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 같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데서, 그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누구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를 자꾸 만드는 거야. 어떤 시대가 되면 그래 돼. 물론 같이, 보통 때는 같이 가야 되겠지. 그러나 어느 시대가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면 뚝뚝 떨어져 나가, 사람들이. 최종은 나 혼자도 갈 준비를 하는데 혼자 가면 안 돼. 사람은 떨어져 나가도 누구와 같이 가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예?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떨어져 나가도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어요? 감당하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시지, 하나님이. 거기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안 떨어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사람하고 자꾸 사랑 속에 있으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사람끼리 그냥 예수 이름을 모여가고 자기들끼리 빙빙빙 도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죠? 같이 모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돼. 알겠지? 그 나타내는 생활하면 아직도 이게 변화가 안 된 사람 싫어해요, 그걸. 알겠죠? 그죠? 싫어하겠죠? 자기 세상 속화된 거하고 딱 맞춰야 가까워지겠지. 근데 교회가 자꾸 많은 수라 모여가고 자꾸 속화되면 되겠어요? 교회가 어느 시기에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주의 인본 신앙하고 신분 신앙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겠지. 갈라지지만 인본의 사람들은 막 갈라지도록 하겠지만 신분의 사람들은 그 알면서도 그냥 참으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인본의 사람들은 막 공경을 하지, 신분의 사람들은. 인본적인 사람들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지요. 근데 이인자 집사님이 지금 그래 섭섭해진 거야. 인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섭섭해진 거야. 아무 힘없는 사람 때문에 섭섭해진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고 뭐 받은 은혜도 모르고 막 이러면 제가 섭섭해지잖아요. 그럼 벌써 내가 섭섭해지면 내가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응?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 이용하기 위해서 마귀 일을 하려고 마귀가 들어서 이용하는데 내가 피동받으면 그 사람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동 안 되면 그 사람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섭섭해져 버리면 그 사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저도 저대로 보면 목사님 같은 뭐 교인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유괴 자식에 섭섭할 때도 있고 똑같은 공회 가면 공회 목사님을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 뭐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백목사님 그 가르치면 섭섭마귀 들어가면 시작이라 이게 마귀의 역사가 싹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자, 김영 목사님 혹시 섭섭한 일이 자기 삶에 지금 많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인간에게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저. 예? 뭐라고요? 아이고, 섭섭한 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라고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가 될 때는 자식을 통해서, 어떨 땐 교인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섭섭한 게 제일 시작이 섭섭한 거야.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어? 섭섭할 때 고통은 안 당하는데 마음이 섭섭하나 좀 있으면 그게 고통으로 오는 거야.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깨우쳐 주려고 그것 때문에 뭐 이거 고통이 탁 금방 오도록 만듭니다. 그냥 섭섭한 것 같고는 모르니까. 뭐 저도 뭐 섭섭한 게 뭐 없다는 뜻은 없죠. 섭섭할 수가 있어서도 그런데 저는 그 섭섭할 때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좀 섭섭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래 안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래. 섭섭할 그때, 그래,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사람 섭섭한 게 없어.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했고 왔구나.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또 묻혀갖고 오는데, 내가 그 피동 안 받으니까 내가 구원이 되고, 그죠? 그죠? 그 사람도 또 불쌍히 해서 기도하니까 구원이 되는데, 제일 시작이 섭섭해지는 거야. 벌써 섭섭이기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 예?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주님을 지금 일계명생활 안 해서 그런 거야. 모든 사람 일 뒤에 주님이 주권에서 그 현실로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자일생 목사님도 어두워지면 우리 성도들에게 섭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워낙 믿음이 있으니까 섭섭 안 할 거죠. 저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두워지면 금방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용녀 집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나도 섭섭할 수 있어요. 이용녀한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사람이 아니고 감정 없는 어떤 동물 기계 같으니까 섭섭한 게 없겠지. 응? 저도 어두워지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으면 섭섭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거꾸로 이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그죠? 위태한 일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광야같이 고독을 느낄 때가 더 좋아. 왜? 하나님께 가니까. 고독을 느낄 때 더러워지는 사람이 되겠어요? 고독을 느낄 때 더러워지는 사람, 마태복음 17장인가 나오지. 그 소재했는데 갔다가 나오니까 소재한 집이 마귀를 더 많이 데리고, 악한 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졌다 했잖아. 그죠?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상 제거하고 음료 제거하고 좀 고독해진단 말이야. 그 고독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 안 나가는 사람은 더 악한 믿음에 더러지는 믿음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 고독해갖고 자꾸 어떤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만나고 싶고 뭐하고 싶고 하나님 없어지면 그 믿음이 더 더러워진 사람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전부 다 악한 마귀 몇을 들이고 들어왔다. 일곱 배나 더 더러워진다는 사람이 됩니다. 옥녀도 잘못하면 더 더러워진 사람 됩니다. 옥녀 그래야 병이 나. 알겠지? 하나님이 나와서 같이 역사해 병이 낫지.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면 병이 더 심해져. 자, 믿음. 오늘 저는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라. 자, 믿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그분으로 인해 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우리 로마서의 그 요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절이 두 가지 합해진 요절이지.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뜻이야. 알겠죠? 또 그 10장 38절에도 히브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바로 뭐다가 나와 11믿음장에 믿음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거겠어. 누구를 힘입고 산다는 거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 매일매일 그분을 배워가는 거야. 그분의 내게 대한 은혜, 사랑, 또 나를 긍휼히 계시는 거, 또 그분의 또 크심, 심판하심, 영원하심, 좀 알아갈 게 그분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한번 아는 거로 다 된다. 단순한 건 단순한 거야.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데만 집중하면 돼 우리는. 신앙생활은 단순하다고 어저께 내가 보는데 그랬죠, 그죠? 단순한 겁니다. 근데 누가 복잡하게 만들죠?
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누가 그래 자꾸 복잡하게 가르치기로 만들죠? 예? 마귀가. 마귀가. 하나님, 그래. 너 잘 쓴다 해서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말이야.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돈도 있어야 되겠네.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 뭐도 있어야 되겠네. 하나님 축복을 준 게 많아. 근데 그게 또 없으면 안 되다. 복잡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5살짜리 아이가 밥도 먹는 게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걔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부모 한 분을 바라보면 살면 다 되겠어요. 부모 한 분이 자기 알아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요거 좋다 그것만 붙들고 부모 없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게 하나님 한 분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는 것 보고 요거 있어야 되겠다. 자꾸 복잡해지겠지. 내 필요한 거 많아지니까 요즘 세상은 더 필요한 게 더 많아진 세상 됐잖아. 옛날에 살려면 단순한데 지금은 얼마나 그 가구 자전제품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그래 신한 여사님이 너무 필요한 게 많아갖고 집에 가득 재워놓고 필요하다고 해놓고 쓰지도 1년 내내 2년 몇 년 만에 쓰지도 못할 거 가득 재워놨어. 집사님 써봤어요. 쓰려고 하니까 빼내기 찾기가 힘들어서 못 써. 빼내기가 힘들어서 알아도 어떤 못 써. 근데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 필요 없었지? 더 지금도 필요 없는 게 많을 거야. 필요 없는 힘을 다 빼.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평생 하나도 쓰지 못할 것도 이거 필요하다. 몇 년에 한 번 쓸 거 도로 보관하는 수가 더 많아. 그래 이런 어떤 집이 비싸잖아요. 비싼 집에 그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그거 보관해 놓으면은 공간 비용 내 보관 비용 더 빠지잖아. 그치?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 적절히 그 시대에 맞춰 적절한 거 또 새 것도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살 건데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살면 그 시대에 따라 맞추게 단순하지. 단순하게 사는데 제일 좋은 거 최신급 받아갖고 살아. 신하이사님 최신급 받아갖고 살았어. 옛날 굵직다리 그거 뭐 썼어 못 썼어? 예? 못 썼지. 그거 자연계시예요. 알겠죠? 하나의 한 번은 받아갖고 살면 단순합니다. 그리고 맨날 새거 받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에 새거 받는 거 좋지요? 새로운 은혜 받는 게 좋지요? 옛날 거 아무 쓸모없는 거, 그지?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 시대에 그것만 필요한 거야. 오늘 10년 후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야. 도리어 짐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 우리가 필요한 건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필요한 거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자, 30대 먹는 음식하고 50대 먹는 음식 각게 달라요. 좀 다르지?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면 20대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 지금도 다 해놓고 50이 돼서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 이게 단순한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런 겁니다. 믿음.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협업한다 했잖아. 그것도 굉장한 그 시너지를 이루어서 인간의 인류 문명을 이루었잖아.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산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 써먹어야 되잖아. 이 믿음이 보배롭잖아. 하나님 움직이는 게. 근데 인류의 문명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준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소수의 열려진 사람을 통해서 그걸 줘서 그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겠죠. 세상의 인류 문명도 인간끼리 한 것 같아도 소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 그걸 갖고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음을 얻는데 나가야지. 자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고독해지는 거. 어릴 때는 그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이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은 사람이 자꾸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야가서에 주로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반문한 하나님은 예수의 증거를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고독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는데 전에 알았던 주님과 같아야 달라요? 달라졌죠? 그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때 날이 구르고 그림자 가는 이 시대에,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